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반모섬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냐면 시온산에 서 있다고 그래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제로 있었던 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실제 산이 아니라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 영광이 넘치는 땅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14만 4천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4만 4천은 실제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 백성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특별히 뭐가 있었다고 그랬냐면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다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치셨다라고도 성경에서 표현이 되죠. 이마에 이렇게 글을 쓰고 도장을 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 그래서 14만 4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들이 새 노래를, 악기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선 새 노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새로운 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요한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요한이 본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날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과 우리가 누리게 될 보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록 정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 어려움, 정말 쉼도 없이 정말 고생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고달픈 삶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끝이 아니란 거예요. 언젠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수고에 걸맞는 참된 보상을 해줄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내.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특별히 강조해.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는데 이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예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정말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인내예요. 인내. 이런 점에서 요즘은 안타깝죠. 요즘 뭐든지 빨리빨리 빠르게 성과를 내고 그러길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은 전부 다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성도들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는 반드시 뭐예요? 그에 합당한, 인내에 합당한 보상을 얻을 것이고 인내에 합당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정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가.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자녀를 키울 때도 혹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정말 인내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관계가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잖아요. 직장 내에서 일할 때도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을 아마 아실 거예요.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총리였어요. 특별히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을 이끌어야 될 중재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 중에 그리고 뭐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죠. 초창기에는 너무나 많이 패배했었고 계속해서 전황에서 밀려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이끄는 게 쉽지가 않죠. 특별히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 그리고 막막한 현실 이런 것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경험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윈스턴 처칠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이겨냈죠. 그래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낙망을 하게 돼요. 수상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참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결국에 얻어진 열매가 없었죠. 그러다가 전장 위에도 정말 정치적으로 좌절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인내했어요. 인내하고 나중에 다시 총리가 되어서 영국을 이끌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은 최종적인 것도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갈 용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좌절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최종적인 게 아니란 거. 반대로 실패는 치명적인 게 아니란 거. 중요한 것은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눈앞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는 성공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실패를 보여줄 때도 있고 눈앞의 현실이 정말 암담하고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공도 눈앞에 보이는 적들의 성공도 저 세상의 그런 것들도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실패도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는 용기, 인내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정말 인내에 걸맞는 그런 칭찬과 보상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요한이 정말 하늘에서 펼쳐지는 찬양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참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이 참된 안식과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안식과 정말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난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지,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에서 일하며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인내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